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저번에 이어서 더 좋은 대제사장, 더 좋은 성소, 더 좋은 제물을 드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는 첫 언약의 시내산 언약 하에서의 섬기는 예법과 성소가 있었다. 그래서 섬기는 예법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절차가 있고요. 거기에는 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시대에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적으로 온전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구약 제사는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한시적인 이런 한계가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보완하시는 가운데에서 더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또 더 좋은 성소에 들어가시고 더 좋은 제물을 드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우리 구약 시대에 그 대제사장을 이렇게 주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이미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언제 오시게 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친히 드림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는요. 첫 언약 때에 있었던 성소, 지성소를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이 바로 참 장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이 한계가 있습니다. 해마다 그 죄를 생각나게 한다. 나중에 우리가 10장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히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이 구약제사의 한계임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까지 완전히 들어가셨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라는 내용이 사복음서 기록에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에 찢기우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단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단번에 이러한 의미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모든 그런 그 속죄 예법, 이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열려진 그런 그 휘장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또 대제사장이랄지라도요, 자기 죄를 속죄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거기 가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성소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와 만나는 곳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들만 나갈 수 이렇게 이제 허락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누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다시 13절 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우리 구약 시대에 정결례를 행함을 통해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이렇게 이제 드리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이렇게 뿌려서 그를 정결케 하라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는 예법이 있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은 그 결과론적에서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게 하고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그 제한적으로 이것은 효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구약 제사도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했었는데 14절, 하물며, 비교하는 거죠. 이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우리 구약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에 사로잡히게 하는데, 그 이유가 온전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효력은 있었으라고 본다. 자, 그렇다면은 그것도 그랬었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었어도 그랬었는데, 하물며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얼마나 더 좋을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겠죠. 어떻게 황소와 염소의 피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불완전했던 그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양심적으로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의 피는 피를 그래서 썼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더욱더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고 또 죄에 매여 있는 내 모습을 자주 이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주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5절 이를 인하여 우리 구약 시대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대제사장, 더 나은 장막, 더 나은 제물을 통해서 드려진 제사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자, 이를 인해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우리 구약의 신해산 언약이 옛 언약 구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첫 언약 바로 이 신해산 언약 이후에 그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낸 이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게 되면은요,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첫 언약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가운데서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온전하게 했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다가 상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셨다.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기 간과라는 것은요, 우리 중국어로 칸고 보면서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보게 되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잘못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아마 그대로부터 지적하고 혼내고 책망하고 회초리 들고 하면 애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그렇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요, 보고서. 근데 마음속에는 기억하고 있죠. 언제 나옵니까? 한번 혼낼 때 과거까지 다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제 혼내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엄마들이 그런 것을 잘합니다. 용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갖다 과거까지.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려질 때 다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 간구하셨다, 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가 언제 온전해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들으시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구약의 시대, 구약의 첫 언약 때에 죽은 이런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온전하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이 구약 제사의 한계입니다.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원한 제사. 우리 영원한 제사 할 때 만약에 과거는 빼고 현재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 이건 영원한 제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그 화목제물 또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가운데서 구약 시대에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속죄 제사와 화목제물의 예법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것은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간구하심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에 영원한 제사.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영원히 속죄하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나중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또는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린 그런 그 효력은 언제 그러면 나타나게 되고 구약 시대에 불완전한 것이 진정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가 언젠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후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유언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마치 우리 구약 시대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드려질 것을 예언과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유언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도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할 때는요,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그 유언장은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고 난 다음에야 금괴에 깊숙이 숨겨졌던 유언장을 꺼내서 변호사들도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다 인정하면서 이렇게 개봉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유언을 이렇게 이제 실행하도록.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자녀들 간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자, 근데 그들은 재물 갖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6절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그 잉태를 얘기를 하게 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마지막 유월절,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죽이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벌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의 장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보면은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이런 것을 해서 유월절 규례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어린 양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자신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히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런 그 피의 효력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자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보통 그렇죠. 이제 형제들이 많으면은요, 한 자녀가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한테 심하게 매를 맞거나 이렇게 질책을 당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또 가서 이렇게 부모님을 말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이렇게 있어야지만 그래도 집안이 좀 집답고 또 형제답고 이렇게 그 남매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인 것은 굉장히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진노를 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 죽음으로 이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내어주셨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여러분,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아까 또 단번에 나왔죠. 단번. 단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다. 그래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나랑 원수 관계도 있을 테고 굉장히 좋았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순간은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지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언약을 세울 때 피로 세웠다라는 것은, 피는 우리 이제 레위기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 죄를 사한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피로 세웠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한 언약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바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또 이제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취해서 뿌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정결케 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자, 그러면서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구약 시대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할 때 세 가지가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는 물이고요, 두 번째는 관유 기름이고요, 세 번째는 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대제사장도 정결케 하고 또 성소의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 피를 뿌림을 통해서 정결케 하는 이런 그 예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24장 출애굽기 24장 그 언약의 정점 부분에서 이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바로 피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드시는 가운데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울 때 예수님의 피로 증거를 삼아서 새 언약을 세웠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언약의 증거는 바로 피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이었다. 자, 레위기서 16장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피를 뿌려서 단도 성전의 모든 기구도 사실은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레위기서 17장 11절 보게 되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레위기서 17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다.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다. 해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공부하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 제사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깨끗해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들을 위해서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렇죠? 가끔가다 우리가 물어보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죄와 허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에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성경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니라 단번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소, 나중에 우리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이 성소 나중에 하늘에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직접적으로 성소까지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구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런 그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담당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부분을 마음속으로 정말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욱더 찬양과 영광을 올리시고 항상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을 되우시고 영원한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 더욱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연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연기가 되면서 또 더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확진자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현재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언제 또 다시 더 또 큰일이 발생할지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구하시는 가운데에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